할렐루야. 이번 1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7년 나에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라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만드신 이를 만나라.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간증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이네요. 5층 사택에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왔죠. 예전에 현관 도어락을 뭐 두어 차례 바꿔본 적도 있어서 뜯어서 도어락을 이제 뗐다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할 것 같아서 도어락을 뗐어요. 잘 안 달리더만요. 이게 이상하게 예전에 제가 달았다는 건 달라요. 그제서야 뒤늦게 이거 사용 설명서, 설치 설명서를 찾아보는데 이게 부속이 다 제자리에 없네. 이 집 막 망가진, 이 집 막 흐트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5층 도어락을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가지고 어떨 때는 잘 다치고 어떨 때는 안 다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물건이라도 제대로 달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을 디자인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의 설명을 내가 듣지 않고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래를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을 넘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어락이야 망치면 다시 사면 되지만 소중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살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디자인한 분을 만나야 돼요. 그는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디자인하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내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입장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집착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의 설계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설계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시설이 좋아진 이 요즘에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신은 더욱 장애인으로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돈을 벌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나가 구걸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양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이 이 맹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팔자라고 해요. 맹인으로 태어난 이상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연매해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세상은 팔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팔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의 부정적이고 실패의 경험을 너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선포됐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선포한 것이 팔자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속삭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의 못남과 지금 나의 어리석음과 지금 나의 연약함과 지금 나의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냥 팔자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음과 속삭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팔자야. 그러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 아우,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아우, 너 같은 게 뭐 대단한 삶을 살겠어?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너는 못 배웠잖아. 아,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내 건강이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내 학벌이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나? 기술이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나? 내 나이를 봐라. 아, 이제 뭐 늦었어. 이제 뭐 다 틀렸지 뭐.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알았어. 여러분, 요런 류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종합하면 뭡니까? 너는 소경이야. 그게 내 팔자야. 요런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을 도무지 만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무지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거짓 운명론이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축복이면 세상의 팔자는 우리에게 저주이고 우리를 언제나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터럭같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벗어 던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당신에게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머리가 나쁘지만 놀라운 음악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배운 것은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고, 말은 유창하게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아니에요.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만드신 수공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손금을 볼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손금으로 사람을 찾아내요. 손금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손수 지으신 핸드메이드,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거짓 팔자에 사로잡혀 구걸하며 살던 맹인에게 그를 지으신 이가 나타났어요. 그의 창조주를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 앞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섰어요. 그는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 주변 사람들도 자기 자신도 나는 내 팔자대로 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내 죄 때문인지 뭔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팔자지. 왜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짓된 속삭임 가운데에 평생을 살던 사람이 그 자신을 만든 사람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그를 그렇게 지으시니가 맹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장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팔자가 아니라. 이어서 읽어보실래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에게 있다. 세상은 팔자라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그를 지으시니가, 그를 디자인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그건 팔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맹인된 것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교육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주신 그의 진짜 운명,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키가 큰 것도 키가 작은 것도, 못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재주가 많은 것도 재주가 없는 것도,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못하던,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다니엘 저녁 기도회 기억하시죠? 여러 간증자들이 나와서 했던 간증들을 기억해요. 모두 자신의 불행과 저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던 사람들을, 그 별처럼 빛나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던 별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이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전 좀 이렇게 말도 잘 하시고 논리 정연하게 여러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말씀하시는 거 맥락도 없고, 맨 처음 앉아있는데, 아우, 오늘 좀 힘들겠다. 아우, 어떡하지? 앉아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어눌한 말이 막 진행되는 동안 저한테 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연 기억하십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노린 한 여자와 만나 결혼을 했죠. 이제 그 여자의 목적을 잘 몰랐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여자가 도망을 갔죠. 알고 보니까 자기 사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민 사회가 넓어서 그냥 도망가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모르는데, 빤한 교민 사회에서 이 사기 결혼한 그 여자가 무얼 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다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혼 소송을 하죠. 이혼 소송을 하니까 이혼 소송이 아니라 결혼 무효 소송을 했어요. 결혼 무효 소송을 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그의 시민권도 취소가 되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 마음먹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가 그 지역 갱단을 동원해가지고 살해 위협을 하는 거죠. 결혼 무효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너무 겁이 난 이 남자분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한국에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러니 찾다 그 남자를 못 찾은 이 갱단들이 미국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계속 숨어 살아요. 어느 날 문득,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울분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기 아내가 모 식당에서 어떤 남자랑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자분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쏴 죽여버리죠. 그리고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되어서, 아내를 총으로 죽인 사람이 되어서 무기수가 돼요. 미국의 그 감옥을 말이죠, 무기수로 험한 데를 다 합니다. 온갖 경험을 다 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죠. 무려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 추록을 했어요. 추록을 해보니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추록을 해보니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감옥에 살다가 온 가족 다 이민 갔고 자기는 더 이상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혼자 한국에 똑 떨어졌는데 갈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됩니까? 노숙자가 됩니다. 서울역에서 여기에서 노숙자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주님과 더불어서 노숙자 쉼터를 전진하다가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목사가 돼요. 그분이 왜 말이 그렇게 어눌한가 보니까 감옥에서 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까? 뭐 제대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을 그분이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습니까?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일을 간증해요.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뭐 죽겠다고, 내 실수였는데 뭐 사람을 차로 쳐 죽였다고, 뭐 여러 이야기하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그래 그분이 한마디 한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날 보라고. 포기하지 마라고. 나 보라고. 말은 어느라고. 조리 있게 유창하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없지만 너무나 혹독한 삶을 살아왔던 그분의 삶 자체가 감옥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를 만나라.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맹인도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진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늘 보지 못하게 해요. 팔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늘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저를 보면 옛날부터 저를 보면 참 저는 재주가 없어요.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재능도 없고 한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 저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 못난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저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보면 별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게 됐습니다. 참 저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참 멋없는 인간이다 생각하며 살았죠.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을까? 두 가지 원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어렸을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무엇라도 진득하니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누릴 기회도 별로 없었죠. 제게는 숙제가 늘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게 숙제였어요.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를 가서 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동네에 적응해야 되고 또 교회에도 적응해야 되죠. 이것이 저를 좀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성격을 소극적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제 모친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저의 어떤 자아상의 결정적인 구김이 되었어요. 어디 가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내 마음속에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죠. 집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저한테 늘 구김이 됐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학생의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웃어야 될 일들과 즐거운 일들이나 뭐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뭐 시골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웃으려고 하면 늘 귓전에 맴도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 너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웃고 있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야, 너 엄마 죽은 지 몇 시간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웃고 앉았어. 그런 이야기들이 늘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런 소리는 늘 저를 소극적인 아이로 만들어가고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게 하다 보니 말도 더듬고 숫기는 없어지고 속으로는 나 자신의 불만이 막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자신감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언제나 너무 바보 같고 자신감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제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이면 괴로운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니까 제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갈 데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얼굴이 잘생겨서 사람들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제가 뭐 말을 잘하고 뭐 유머러스해서 사람들이 제게 오겠어요? 생활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이 단순해지니 나중에는 그냥 말씀만 보게 돼요. 생활이 단순해지니 갈 데가 별로 없으니 교회만 가요. 재주가 별로 없으니 바쁘지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말씀 보고 책 보고 설교하고 교회 돌보는 이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합니다. 계속 한 가지 일만 하니까 그거 하나 잘해주지. 그거 하나 잘하니까 그거 하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재주가 없고 이것저것 잘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서 잘나지 못했던 제가 지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가의 일에, 목사가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별다른 유혹거리가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가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단순한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제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연말에 여러분들의 카드를 다 써드렸는데 어떻게 다 썼냐고. 저 시간 많아요.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뭐 우리 서영공 같이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뭐 새벽기도 마치면요, 사무실 가서 공부하고요, 풍요로운 빛 공부하고, 영원 세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읽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뭐. 어렸을 때는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못났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순한 생활이 지금 제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너는 목회나 해라, 목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니까. 주님을 만나자 제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제게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하바국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자기는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도 절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답답하시죠?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과 그 답답한 것과 그 힘든 것과 그 무능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울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더 읽어보실래요?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따라해보실래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늘 고백하던 것이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되었던 자가 내 눈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이를 만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분을 만나면, 나를 설계한 그분을 만나면 지금은 저주요 원망이었던 것이 축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이 나의 단점이요, 나의 약점이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것을 믿으십니다.